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담대함을 주세요. 이번 주 이틀간 유스캠프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아이들이 유스캠프 때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굳건히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은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여행을 통해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서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잔치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중 선교에 대해 저희가 굳게 다짐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과 바나바 같이 젊은 날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저희의 삶과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며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빙건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섬김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김채은 자매님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심성재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3부 A6 새싹 목장의 김채은입니다. 간증에 앞서 예측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이번 여름 사역들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여름 사역들이 재밌어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8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역 전도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해주세요. 마주하는 상황이 크고 작은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세상에 전해질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첫째 날 막상 전도 지역에 나서게 되니 기도로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딜 가고 거부당할까 두려워서 물티슈를 건네는 자체에 대한 용기도 부족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심호흡하면서 긴장을 푸는 시간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물티슈를 보니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맞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 앞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의 자리에 참여하니 편안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일과 더불어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하러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함께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전도 출발 전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에 제가 연필을 빌려주고 고마워요 하는 말과 함께 연필을 돌려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모습은 제가 사소한 감정에 휩쓸려서 불평불만하는 모습과 대비되었습니다. 이후 감사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회복된 마음으로 전도의 자리에 섰는데 감정은 누그러들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도를 하러 나갔던 그 시간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돌아가는 길로 나서자마자 거짓말같이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그 비를 보며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이다 보니 전도할 때 멘트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떨지도 않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굳게 새기며 전도를 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니 길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던 아이들도 많았는데 유독 강하게 거부했던 한 아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친구는 교회 물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는데 그 아이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갈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른 집에 가자고 친구의 손을 계속 당겼습니다. 그저 귀엽다고 넘어갔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아이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번 전도보다 더 강하게 전해질 복음을 꼭 듣게 되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많은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지만 유독 그 아이에게는 사랑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때의 생각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예배를 듣고 로비에서 본 그 순간들은 여전히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날은 햇빛이 좋았고 곳곳에서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반기고 웃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정말 밝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너무 어두침침해 보였습니다. 나도 이곳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지역 전도를 하고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정말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앵콜 없나? 너무 잘하는데 오늘 뭐 기타 완주도 그렇고 이쯤은 한 번 더 해. 잘하는 팀은 계속 좀 시켜가지고 못할 때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정말 우리 안에 자부심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아직 설거지 다 들어왔나? 설거지 아직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설거지 수고 많은데 박수. 그리고 조금 울리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이게 이쪽만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울리거든요. 오늘 보니까 휴가라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장창민하고 누구 민주, 어디 간? 아빠는 이미 놀러 갔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 우리 이런 아버지 민주하고, 설이, 윤이 뭐 이렇게 윤이, 설이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데려왔는데 지난번에 애 한 명 데려왔었지. 그랬지. 아이고, 한번 올 때마다 애를 하나씩 더 나오는. 내년에 3명. 우리도 질 수 없잖아. 자, 우리 박수. 우리 누구? 찬이. 이번에 진짜 간다. 지난번에 갔다가 나왔던 이유는 내보고 싶어서 왔고. 자, 우리 찬이 일어나봐. 찬이 우리 군대 이번에 8일 날 복귀하는데 어디? 특수부대 가나? 특공대 가나 지금? 자, 그래요. 또 누구? 축하해서 누구 있나? 누구? 우리 요 지규원 전 에서더 애기 낳았는데 박수. 고생을 많이 하고 낳았다 합니다. 그래 하는 말이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아기를 낳는 일은 구원에 가장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가장 구원에 가까운 길입니다. 그 사실 산고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고생 많았습니다. 한마음 캠프 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유스 캠프 한다고 수고했는데 박수. 제가 이번에 유스 캠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절대로 안 괴롭히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패스를 안 해줘도 절대로 내가 잔소리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지수 빼고. 여러분의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는 거 보면서 내가 좀 부끄럽고 나도 더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교회 수련회 이번 4일부터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금요일에 다 오세요. 금요일 토요일 진짜 다른 일정들 다 빼고 금요일 토요일 와서 이번에 이 목사님은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분을 멀리서 KPM 본부장 할 때 그냥 멀리서 보는 선배였기 때문에 한참 선배님이니까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 봐서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겁니다. 목사님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반드시 평을 할 겁니다.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말씀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도여행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열심히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잘 갔다 오라고 용돈 주고 돈 없는 친구는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순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전도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그래서 미안한데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또 다음 주에 3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냐 그러면 내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는 꼭 1부, 2부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별로 잘 챙겨주세요. 혹시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 가정예배 순서는 가정예배 드리고요. 건축원금 잘하고 있고요. 오상희 집사님 자녀들은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5분 빨리 마친다. 설교 마치고 나도 이런 그 박수가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13절부터 결심했기 때문에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고 그 다음 이어갈 거예요. 바울과 및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설교하기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누가 끼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내 삶에 낑겨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그냥 연애를 하는 거지 이 친구를 내 집에 데려가서 내가 이 친구와 같이 산다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 연애하면 되지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러 명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 내 좋아하니까 데려다 결혼해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 좀 이상한 친구들은 여러 명밖에 없다니까. 요즘 애들은 연애하면 연애하지 연애하다가 또 만나고 또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끔찍한 일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친구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은 그냥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화됐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내가 화나잖아요. 그럼 칼 들고 가서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저질러 버려요. 연애하다가 친구가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연애하다가 누가 그냥 조용히 떠나줬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내가 발로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칼 안 들고 왔다 그럼 굉장히 감사한 건 100만 원씩 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요즘은 엉겨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남자 알겠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들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다른 애들 만나면 칼 들고 올 줄 몰라. 생각해봐. 요즘 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내가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갚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내 삶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 삶에 뭘 바꾸라다 한다든지 내 삶을 이기적인 패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자라면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이 개인화된 삶이 훈련되어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최적화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삶에 낑겨 들어오는 걸 밀쳐내는 걸 감수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주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온 복음은요 우리에게 값 없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갈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창 찔림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 죽고 매를 맞고 풍토병이 걸려 죽고 우리나라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수님 빼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전해준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모르던 나라예요. 지금 저런 코리아 그런 나라, 아니 조선으로 불리던 나라들은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 친구들은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취직되기로 결정됐는데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와요.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야 이제 정말 좀 잘 살게 됐다, 야 이제 우리 집 피었다, 야 니 이놈 한 놈 공부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의사가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의사가 돼서 이제 우리 집 좀 잘 살게 됐다, 아이고 나도 좀 편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저 조선에 가겠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서 알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옵니까? 의사로 오는 게 아니라 공사로 와요. 선교사로 못 오니까 그 이제 수교가 맺어져서 공사로 와요. 공사 도우미로 와가 나중에 공사가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무시를 당한지 알아요? 파란 눈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는 아기들이 나면 지금 다 뭐해요? 예방접종하죠. 그렇죠. 뭐 며칠 만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나라에 왔는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저는 강주에 우리 장진 아버지하고 같이 그 신학교에 있는 그 묘지에 갔었는데, 그 양화진에도 마찬가지 아이들 묘지가 있거든요. 다 풍토병으로 죽었대. 요즘 말하면 뭐냐면요, 태어났는데 애들이 예방접종이 안 된 거야. 그 당시 조선에 무슨 예방접종할 일이 있겠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이러 왔구나. 아이를 낳아서 죽이러 온 거야.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이들을 죽이면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복음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의 특성상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도를 빨리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오늘 누구야 영상? 일어나봐라. 박수 한번 쳐줘. 쟤 누구라고? 일어나봐. 얼굴이 안 보인다. 선아야 고맙다. 서당계 3년의 풍을 얼른다더니 드디어 되는구나. 바로 넣었잖아.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갑자기 지도가 바뀌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실루기아로 가고, 실루기아에서 키프리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280km나 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가요. 이 버가에서 누가 떠나가느냐? 아마 여기 어디야? 안디옥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누가 합류했냐면 마가 요한이 합류했는데, 마가 요한이 떠나가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왜 요한이 떠나갔을까요?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선교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집이 다락방에 120명에 들어갈 만큼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좀 포시하게 컸어요. 그런데 복음전도 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따라 나섰지만 사실 자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전도에 최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병철 아드님 계세요? 아, 이건희 아드님. 지금은 누구야? 이건희 있다. 지금 누구지? 이재용 사촌. 이재용 오촌. 없잖아, 아무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혹시 현대가 있으세요? 현대가 며느님들 안 계시죠? 얼마나 보기에 여러분은 복음전도에 최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은 아마 그 여행길이 너무 힘들고 전도하는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떠나가게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마음 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엄청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질 만큼 마가 요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지도 어디냐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아까 여기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상북도 경산인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고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해당에 들어가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앉으니라. 회당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회당은 이렇게 생겼다면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유대교는 회당장들이 있는데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로 시키느냐면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나 바깥에서 이렇게 온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혹시 좀 말씀 전할 거 있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15절 보실까요?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보통은 그 회당에서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섰어요. 아마 바울의 전통을 따라 목사들이 일어서지 않나 싶은데 일어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이제 뭐 앉아라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아, 이렇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또는 믿고 싶은 이방인들을 경건한 사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17절 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부터는 계속 성경을 비춰줍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이 설교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설교만 들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17절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그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 때 어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였다. 이 말은 나그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17절은 족장 시대와 애굽으로 종살이하는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 소행을 참았다는 말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을 얘기해요. 출애굽기죠. 그 다음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가나안 땅 450 7 족속을 멸하는 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여호수아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말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멸하셨다. 그 다음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 시대를 얘기해. 그러니까 보세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살던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보내던 4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려와 정복 전쟁을 하던, 그리고 그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350년의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사시대 350년이 끝나고 그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주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 왕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누구라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모든 왕들은 다 생략돼요. 왕정이 이 다윗으로 생략돼요. 왜 생략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다윗 같은 왕들을 세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왕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들의 시대, 이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때 성경 23절 보세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열망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예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냐? 24절부터 볼까요? 그분이 그 메시아가 왜 어떻게 예수냐? 자, 24절 25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영상을 말씀으로 띄워주세요. 이대로 두고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나중에 계속해서 나를 비추지 마세요. 거기 보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못 뺀다. 그 말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그분 앞에 감히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 줄 뿐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는가?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메시아 사역했는가?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 다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재밌죠? 여기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와가지고 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사람을,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는데 놀랍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몰라보고 죽였는데 그게 성경을 이루는 거더라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표현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래 보면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마른 땅에 나 비쩍 말라있는 나무처럼 예수님이 누가 봐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한 그냥 일개 목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그대로 유대인들이 해요. 4절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는 우리의 질고를 지는 건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잘못 내가 죽는다. 꼴 좋네. 너 한번 내려와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너희가 죽였단 말이에요. 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무도 몰라보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 26절부터 볼까요? 26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미안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28절부터 봐야 되나?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 그 다음 재밌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 그 다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근데 예수님을 살릴 거라는 내용도 성경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 자, 34절 말씀 볼까요? 35절만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시편 16편 10절에 말해요. 그래 주님의 거룩한 메시아는 절대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도 이미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응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 39절을 보면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번에 와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안식일에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밌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말씀이 들린다, 가자 하고 왔는데 그때에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 그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도할 때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얼떨결에 다 한 거야. 그런데 듣다 보니까 자기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고 그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막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거야. 그게 끝나지 않아. 46절부터 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45절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비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방에 가겠다 얘기합니다. 48절 볼까요? 48절 좀 더 나가요. 이 사람들이 40 아니 미안. 미안. 50 바로 50절 보고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내가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빨리 맞춰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제 사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이라는 말은 회당에 나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 부인들이에요. 그 지역의 관료들 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남편들이나 친한 권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를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이들 어떻게 쫓겨나가냐?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 이고니온 지금 안 볼까요? 지도 안 볼까요? 예, 여기서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갔다 하고 결론 나는 같은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52절 마지막 52절 시작.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10분을 맞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1번 같이 시작.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려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는 다문화, 왜 그럴까요?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히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로마는 조그마한 나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제국의 신들, 모든 제국의 제도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종교는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왜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가 하면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신만 높이면 다른 신들이 화가 나서 로마를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만약에 마르둑 신만 높인다든지 여호와 신만 높인다든지 그러면 다른 신들이 화가 나서 로마를 재앙을 내리거나
왜?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뭐 포세이돈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로마의 전쟁의 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신들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폭풍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도 중요하다. 절대로 한 신만 섬기면 안 된다. 한 신만 섬기는 거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때요? 친한 친구들끼리 네 예수 믿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불교로 천당 간다. 이씨. 지금 그런 시대야. 야, 니 예수 믿는데 꼭 예수 믿는 걸 강요하지 마라. 예수.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구원을 얻을 수도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 생각하고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잖아요. 왜 털은지 아세요? 그게 누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쫓겨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그 날에 예수님의 날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날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만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겸손하게 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말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들은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돈 많으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돈 많으면 큰 소리 치죠. 좋은 차도 사고.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행복해지나요? 저는 지금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정말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확신을 가져요. 아니, 돈이 많았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친구들이 진짜 감사한 건요, 제가 유스 캠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삶의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우울을 이겨내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신기해요. 대단하죠. 복음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 있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3차원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높은 예수님 못 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은, 놀랍게도 우리 영혼은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이제는 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세계에 들어가.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오히려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죽음은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세,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실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뻔히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 복음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분명히 반대할 줄 알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그러면 어리 깬다. 우리 사이 깨질래? 술맛 떨어진다. 그러죠.
예,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 보고도 어머니 예수 야, 니나 잘 믿어. 집에서 얘기하지 마. 집안 가족들끼리 관계 깨진다. 그런 분위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용기를 가져야 합니까? 왜 바울은 분명히 싫어할 줄 알면서 말할까요? 1번은,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려 했을까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뭐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이가 좋을수록 더 말을 못하잖아요. 왜? 깨질까 싶어서. 잘 지내다가 예수 믿자면 쟤내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담대해지세요. 예수를 말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번에 함양에 가시거든. 여러분 할머니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세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돌아가면, 아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권력자를 동원해가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대 뱉고 발 꽉 차고 잘 먹고 잘 살아 새끼들아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 화 잔뜩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락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쁘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바울이 내 사도인가 보여줄까? 이러면 기도하면 막 후광이 생기고 막 기도하면 천사 날개 나오고 한번 해줄까? 바울이 사실은요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나요. 그걸로 자기가 사도라고 말 안 해요. 사도인 증거로 뭐로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계속 자기 얘기해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그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죽을 뻔했다 이것들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다. 내가 사도인 증거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요 지금은 내가 미움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때로는 소금 뿌림을 당하고 관계가 끊어짐을 당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가만 보세요. 한번 볼까요? 요즘 젊은이들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요? 요즘 여름에 태닝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남자들 어떻게 수영장 한번 해수욕장 한 가려면 뭐 만들어요? 괜히 바닷가 가가지고 태우. 아니 예를 들어서 몸 건강하고 건강한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의미를 두고 사는데 몸 좋고 몸 짱이고 그렇죠. 또 의미를 두고 어디 두고 살죠? 실제로
그게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니, 건강해서 좋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헬스도 하시고 건강을 만드세요. 그렇지만 숨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다 숨기고 다니잖아. 다. 할렐루야. 절대로 보여주지 마. 아멘. 예. 우리는 거기 의미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무슨 주기를 갖게 돼서 그걸 드러내고 다니면 그건 바보예요. 거기 삶의 의미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위해서 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해서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게 엄청난 거죠. 자기 몸을 만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제 한번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도대체 왜 살아야 돼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 거예요? 좀 더 좋은 집에 살려고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친구들의 삶의 의미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결혼 신학 책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어제 고백했습니다. 여보, 33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놨을 건데 정말 미안해. 회개한다.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절대로 짜증 안 낸다. 이게 문제는 돼요. 또 내면 어떡하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 아, 이거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냈구나. 이거, 와, 진짜 내가 이걸 너무 몰랐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와, 이번에는 참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참으면 정말 내가 이제 인생을 내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를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책을 안 읽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사랑하라 얘기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결혼 신학을 읽으면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스도인은 부부관계에서도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를 위해서 화내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데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젊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쓰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 쓰십시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려는 데 쓰십시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 2부에 마치고도 한 우리 유치부 아동의 어머니가 그 다른 어머니를 전도해 왔는데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등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예,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마음속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속으로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세를 왜 지금까지 못 했을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만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세할까? 예수님 만세. 신기하고 놀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 너무 신나. 한번 하고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화낼 일이 없어. 예수님 3세 자고 일어나면 3창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여러분이 그 인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살게 될 거고, 그 마누라가 살게 될 거고, 그 자식들이 살게 될 거고, 그 자식들이 또 다른 사람들 섬기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드랄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교회 일으켜 주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예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함께 누리고 복음의 진리를 함께 세워가는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해갈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역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복음의 빛을 더 환하게 드러내도록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능력들이 복음 전도 운동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실 상급으로 기대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삶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앞날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가족들과 본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정교 수련회 토요일날 수련회 함께 많이 참석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생일 축하해 주. 네. 이번 한 주 동안 생일이셨던 분 누구 있을까요? 신지환. 네, 신지환. 김준혁. 박종윤.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실게요. 네. 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찾아온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복귀한 김찬희 또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서 계신 분들 향해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